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구약 73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책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 라든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든지 하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굉장히 저에게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점들을 얻게 되었거든요.
오늘 그 해결점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살고 계시는 누가 봐도 진실하시고 늘 선한 일만 하시는 랍비 한 분이 계시는데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느지막하게 자녀 하나를 얻었습니다.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 재롱 떠는 재미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랍비일 뿐만 아니라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때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3살 때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아이의 병명이 판명이 되어졌는데 조로증이라는 병명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14살을 살았거든요. 14살 살아가는 동안 점점 얼굴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가 90%가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랍비는 그동안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가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잘 될 거라고 믿었고 더 잘 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살아왔거든요. 기질적으로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기질에 맞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겠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눈이 띄어지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보니까 괜찮으신 분들이고 착하신 분들인데 이유 없이 상처받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당신에게 온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 깊은 상처로 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죠? 맞습니까? 아멘이 작으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예,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 질문이 쌓여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헤럴드 쿠시너의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은 찾아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남편, 누구누구 아내가 암에 걸렸대요.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닐 때는 어떻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질문이 드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런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곁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도 누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하나가 열폭주 터져가지고 15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 주민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전기차가 폭발하고 이런 것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지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묻는 것 자체가 불신이구나. 내가 그냥 이기고 그냥 날마다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는요 총을 쏘는 법이 없어요. 화살은 늘 누구의 가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장의 가슴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탄은요 항상 장교들을 향해서 쏘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해가 쌓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마귀가 공격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와 상처로 얼룩지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치유를 하고 믿음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문을 수축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창조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실 때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큰 힘이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를, 야, 이게 되는 거네,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양문을 수축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곳을 수축하기 위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널브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은혜 아래 들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에는 노래소리를 흥얼거리기 시작을 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일이 오면 세상 일도요, 장애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씩씩하게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지금까지 본인이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예, 그냥 마귀의 종이 되도록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꼬봉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에서 자기 지배력,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리전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어내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아닥사스다 왕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모함을 착봉합니다. 동조자들을 모아가지고 연합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허황케 하려는 자 느헤미야라고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 1절의 문이 열려지면 산발렛이라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내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2절을 보시면 5가지 질문 형식으로 조롱의 내용을 던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뭐냐? 힘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자기 자신도 일어서지 못한 주제들이 뭘 세우겠다고 저러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버렸어. 이제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죽을 똥 살 똥 설친다고 그 일이 되겠어? 조롱해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니, 이게 어지간히 무너졌어야죠. 이건 불가능하다. 다시 수축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산발랏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5가지 질문에 어떻게 하죠? 응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일 합니다. 공격해 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대답하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누가 대답을 해요? 이 조롱에 3절을 보시면 누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산발랏의 사단의 졸개였던 도비야가 그 대답에, 그 조롱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여러분, 마귀에게 누가 동조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집에는요, 마귀가 절대로 출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목한 가정에는 사단이 깃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단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소그룹이던 그 안에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일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조롱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 마귀가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누가 대답한다고요? 그 마귀 졸개가 동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4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조하는 거죠. 온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독을 마신 사람처럼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넋두리를 누가 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성품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맞죠? 그럼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정은 어떠세요? 아버지들이 다 완벽하신가요?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쩌다가 아이를 낳고 보니 내가 부모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태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공격자들의 말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교회 생활의 권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가지고 맞다고,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카누 경기 아시죠? 양쪽에 4명씩 노를 짓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있어요? 8명인데 1명 더 있죠? 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9명이에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타수예요. 이 사람은 노를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영차, 영차, 잘합니다. 힘을 냅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8명이 필요하지만 1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격려자가 필요한 거예요. 긍정의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얼쑤 좋다. 영차 우리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한두 번 이겼다고 무장해제되는 법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아무리 내려도 내 자식이 죽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늘 12절을 보면요, 한국 속담을 알았나 봐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네요. 그래서 10번을 찍어요. 12절을 보면 이리 와라, 너희들 거기 있으면 죽는다, 포기해라, 살려고 하면 나한테 와라, 나에게 와야 행복하다, 10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산발랏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사단의 졸개들의 모습을 보세요. 산발랏의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아의 암못이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남쪽 아스돗이 서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좌절시키려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려고 원수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바로 이때 한 곳은 열려 있는데 어디가 열려 있죠? 동서남북은 막혔는데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느헤미야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어디에 하나님이요? 하늘에 하나님이요. 내 삶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몰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삶의 어려움을 뚫고 이겨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가 뭐죠? 14절을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한 손에는요 창을 들고 한 손에는요 삽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적들을 물리치고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안에 왜 나는 성실히 살았거든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찾아오지?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납니까? 나 기도했는데,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용솟은 칩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방이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말을 합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화 아시죠? 토끼는 누구를 본 거예요? 거북이만 봐요. 거북이는 뭐를 봐요? 저 목적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규는 누구만 봐요? 이순신만 봐요. 이순신은 뭐를 봐요? 나라를 생각해요. 사울은 누구를 봐요? 다윗만 봐요. 다윗은 누구를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산발랏은 누구를 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느헤미야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이세요? 누가 보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친구들하고 깊은 산속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하고 둘이 골짜기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골짜기를 따라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산속에 살고 계시는 자연인을 만났어요. 그 자연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길을 찾으려면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봐. 그러면 길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물길이 보일 거야. 그럼 물길 따라 그때 내려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죠. 하나님 만나셔야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다 패스하세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염려를 놓고 기도하면 자기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니까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 땅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를 어떻게 누리겠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성을.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셔요? 위기를 만난 분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에 빠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 사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자꾸 땅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412장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